6절에서 9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지난주에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5절의 끝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는 것.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그곳을 목회하는 가운데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들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현재 있는 성도들에게 유혹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바로 중심을 잡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라 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게 되고 어떤 것으로 가장 중심을 삼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중심을 잡을 때 이 5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4장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본문이 들어가게 되죠. 사람들은 솔깃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솔깃하게 되죠.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겐 영어 30일 완성, 살을 빼기 위해서는 살 빼기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살 빼기 위해선 더 이상 굶지 마라. 이제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살을 뺀다. 이런 광고들이 TV나 학원, 또 인터넷, 전철 안에, 버스 안에 많이들 붙어 있죠. 이런 광고들을 보면은 설마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래도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심령으로 도전을 하고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 결과는 없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영적인 부분인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종종 단기 완성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는 능력을 체험하십시오라는 문구의 전단지가 나오는 교회의 부흥회나 아니면 기도원의 광고, 그리고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전도 집회의 은사 집회 광고를 듣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곳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내가 한번 그 집회에 참석하고 해서 그 탁월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그런 전도자의 안수나 축복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답답함을 가지고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가서 헌금도 바치고 정성을 들여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집회에 참석을 한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이 수년간의 자기 싸움과 자기 수양을 위한 노력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경건의 수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슨 학원에서 등록을 하듯이 아니면 무슨 은사 집회에서 그런 광고의 효과를 통해서 빠르게 보여질 수 있는 생각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한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만큼의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만큼의 훈련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연단과 훈련과 또 아픔과 눈물과 기도와 그런 노력 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씩 변해가는 것이지 결코 학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기 과정 그리고 전도 집회나 무슨 은사 집회를 통해서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또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정말 물건을 무엇이든지 쉽게 사고 간단하게 결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하나님 믿는 이 신앙조차도 그런 마음들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오늘 얻기를 원합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경건의 필요성입니다. 경건의 필요성. 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까? 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할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의 응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사건의 형식으로 단번에 주어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신앙의 성숙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노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을 낸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좀 성숙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끝을 낸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응답에 대해서만 토를 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신앙의 성숙을 주실 것이고 변화를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단순히 끝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성숙을 주지 않으시고 변화를 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만 토를 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고쳐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고쳐야 될 노력이 우리들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주를 섬기고 품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애씀이 신앙의 성숙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수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자기 수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기 수양이라는 것은 그것의 핵심에 성숙함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인 실패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노력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5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려고 하는 애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지 무슨 속성의 과정을 통해서 결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철학자이며 전도자이신 프란시스 세포 박사님이 그의 생애 말년에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조국과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행복만을 추구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행복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먼저 찾아야 될 것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이 그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행복 자체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행복이 바뀌어져서 우리들의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경건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열심을 잃어버린 순간에
자기 수양도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열망이 있다면 실패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사항들을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 8절의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을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뀌기 전에 성경은 육체의 연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금욕과 금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금욕과 금식.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6절과 8절에서부터 경건의 힘겨운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을 봐서 육체의 연습은 육체 운동 경기를 위한 신체 단련으로 묘사하는 말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7절에 연단하다가 연습하다라는 의미로 헬라어가 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7절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이 말이 연습하라라는 말로 더 큰 의미를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경건에 힘써야 하는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두 사항은 육체 연습과 경건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경건이 가져오는 유익이 육체 연습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담겨진 것은 그 뒷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그 경건이 무엇을 주냐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이 가져오는 유익, 육체의 연습, 어느 것이 더 훨씬 낫다라는 것은 지금 이 8절의 비교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육체의 연습 중요하지만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경건의 삶, 경건의 생각, 경건을 위한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부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의 연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찾아보면서 그것에 힘을 더 쏟으라는 것입니다. 점점 외모 지상주의가 지나치게 성행하다 보니까 이 늘씬하고 이 매력적인 몸매에 감탄하고 야성미 넘치는 몸매 한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을 먹고 열심히 헬스클럽을 찾아서 땀을 흘립니다. 또 산에 오르기도 하고 아침과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에 오를 땐 이 간단한 운동화도 신고 산에 올라갔었는데 이제 산에 올라갈 땐 사람을 보게 되면은 장비를 다 갖추고 올라가죠. 등산 잠바, 배낭 이런 거 없으면 쑥스러워서 올라가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모, 육체에 힘을 쏟는 대신 내면의 인격에 영적에 힘을 쏟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으로 무기력한 증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세주의에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의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 그래도 이 땅이 낫지, 아무래도 이 땅이 낫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바로 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 경건의 노력은 범사에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 경건에 대한 부분을 썼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거짓 교사들과 믿는 자의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교사와 믿는 자의 삶을 비교해 볼 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세상에 대해 속하는 마음들을 그들에게 유혹을 하면서 찾아야 될 것이 뭐냐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이 경건인데 이 경건의 내용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경건의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애씀이
경건의 삶이다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유익이 있게 되고 그것이 금생 이 땅에서와 내생의 진정한 약속이 되어지는 힘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 그렇죠. 우리 몸에 건강을 주니까 유익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 건강을 주고 또 건강한 신체는 또 주의를 하는데 많은 힘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지만 진정 찾아야 될 것은 이 경건, 말씀과 기도의 삶,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애씀이 진정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 왜 필요하냐? 경건의 필요성을 봤다면 그 실천적인 방법의 첫 번째로는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라는 것.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경건에 들어가는 훈련의 밑거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헬스클럽 혹시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헬스클럽을 가더라도 그 마음 놓고 그 헬스기구를 운동하라고 시키진 않습니다. 코치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운동을 할 때도 숨을 어떻게 쉬어야지 이 헬스가 실제 운동이 되어지는지 숨쉬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의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 좋은 교훈은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정리해서 놓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요리 문답, 지금 우리 저녁 때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길을 갈 때라든지 성경이 없을 때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우리들이 생각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좋은 교훈이라는 건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들을 그렇게 축소해서 축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을 뽑아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우리 안에 체계적으로 쌓여져 있어야 이것을 양육이 받아야 진정한 일꾼이 되어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우리들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낳으며 양육한다. 성경을 말미암아 영적으로 태어나며 영향을 공급받아서 성숙해진다. 성경 말씀이 가까이 하나에 지어야 되는 것,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또 소요리 문답, 그런 문답서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암송하고 또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믿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 집회나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한 번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고 또 쉽게 볼 수 있도록 사도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흘러내려오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리문답,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무슨 우리 잘 알고 웨스터민스 신앙고백서, 그런 고백서들 같은 책들인 것이죠. 교훈으로만 놓고 볼 때면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아래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은 정말 많이 있죠. 우리 어른들이 아래들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이나 동기들에게 또 책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 발달된 미디어를 통해서 감동과 깨달음과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텔레비를 보더라도 좋은 방송을 보게 되면 성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준 것만 우리들이 보더라도 얼마나 감동적인 것들은 교훈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교훈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긴 하지만 삶의 진정한 변화와 구원을 주고 있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교훈을 우리는 근본으로 삼고 그것으로 생활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 좋은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통해서만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앞에 교훈이라는 단어 앞에 좋은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는 것. 우리들이 예전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계명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그걸 가르친다는 것은 진정한 경배가 아니고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교훈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사도들이 확립한 진리의 해명과 진리의 근거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말씀에 포함된 것이기에 굳이 분류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일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7절 아까 봤던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다라는 것. 망령된이란 문자적으로 세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기 위해서 구분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무가치하거나 해로운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그래서 음식물에 대해서 또 혼인에 대해서 그런 금욕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신화들, 모든 것이 예배함과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예배 회개를 현혹시켰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일한 이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버려지길 원합니다. 이 경건의 연습, 자기 수양은 반복적인 훈련과 고되고 수고로운 과정을 겪어야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운동과 관련한 상징을 동원한 이유가 바로 영적인 성장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연히 주일 예배만 나왔는데 신앙이 성장했다. 아닙니다. 우연히 주일 예배만 나왔는데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자기 수양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과 감정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감정이나 본성적인 욕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묻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행동 후에 생각하기가 십상인 것이죠. 믿는 자들도 대부분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묻게 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코치는 선수들이 목표를 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어지게 되는데요. 그 동계올림픽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몇 년간의 그 한 번의 대회를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립니다.
코치는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은 코치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이끌림에, 말씀의 이끌림에 온전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비춰보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의 훈련이 일생 동안 이루어져 나아갈 때 신자는 성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수양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훈련과 이 땅에서 그 기도와 말씀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어려움들을 한번 겪게 됩니다. 한번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 분야에선 최고의 모습으로 TV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인터뷰 때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을 위해 애쓰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은혜가 놀라면 놀랄수록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는 내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씀과 좋은 교훈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